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별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절기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의미에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 특별히 이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라 불려지는 이 기독교가 갈수록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말씀이 어두운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에서 이 기독교의 껍질을 깨고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개혁된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바른 신앙의 정통과 기준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 가치를 사수한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불러질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곳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그 이 땅의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 전통과 의미들을 개성해 가는 것이 1500년대까지 그런 이제 교회의 형태로서 유지되고 발전하고 또 전국적으로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덩치가 커져가니까 갈수록 제도화되고 제도 속에서 말씀의 기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해석과 교회의 전통이 앞선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어두운 현상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집집마다 복음되어있지 않았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 말씀이 일상 용어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쓰지 않던 1000년 전에 쓰여졌던 라틴어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봐도 몰라요. 읽을 수가 없는 형편에 사제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곡된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 어떤 탐욕의 산물 중에 하나가 저기 바티칸에 가면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고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자금이 모자르니 이런 설교를 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것을 토대로서 그분들의 위치가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된 어떤 복음들을 나타내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면벌부라는 이름으로서 막 판매하고 장사하고 이런 일들이 판을 치니 그때 당시에 1517년 로마 가톨릭의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의 기준이 아닌데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렇게 변질됐는가라는 이름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돌아가자 목소리 외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뉘어졌고 기독교 안에서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에 이제 이 용어로서 번역되는 영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저항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디를 향하여서 저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저항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의 질서와 유권 해석과 교회의 전통에 저항해서 95개의 반박문, 질문을 가지고서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이러한 행태들이 맞습니까? 라는 저항과 비판으로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의 이 행동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권주의자들과 교회 권세자들과 다 대적하여 싸우는 것인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붙들었기 때문에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람의 유권 해석이나 오랜 기간의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의 기준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어려운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마르틴 루터의 목소리를 시작으로서 놀라운 강줄기의 물결로 뒤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점점 왜곡되어져가는 중세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개혁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에 오늘 지금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517년 그때에 500년 전에 그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과 전통과 질서들은 교회의 관습을 오염시키고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성경의 본연의 가르침들을 뒤로하게 하는 엄청난 폐악과 엄청난 이권주의로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우리 대구 성일교회는 바로 이러한 저항의 전통, 진리를 왜곡하는 이 일들에서 저항하는 일들로서 세워진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사수하는 종교개혁의 후손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조국의 독립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열정과 어떤 지식과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오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 일의 시작은요, 성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라는 이 자부심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문을 해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오신 만큼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왔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의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박국서에서 인용하여 다시 한 번 더 로마교회 초대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에 기초하여서 기존의 교회의 그릇된 전통과 인간적인 어떤 관습, 이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끊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들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손답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노력을 좀 가져보는데, 이제 주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요기도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강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가, 상당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해를 시작한다는 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다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살펴본다는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 설교 자료도 많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1장의 내용 조금,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많은 설교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환상이고 계시예요. 요한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그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그런 환상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저항하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환상을 계시록으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신교단은 성경 66권 전체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리를 사수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들은 좀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읽을 때 은혜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되죠. 그런데 우리를 책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양심을 지적하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으로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본연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비춰보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과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공적인 모임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은 목표를 삼아본 게 수요기도회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두고서 한번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룻기를 이미 마쳤고 고린도후서를 마쳤고 이번에 세 번째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교회의 전통과 관심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그런 기준들이 교회 보편의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고 분열의 시작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더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는 일에 더욱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궂은데 광화문 집회 이제 궂은 날씨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들로서 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하며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 가야 될 것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킬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편협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저항의 정신, 진리를 어긋나는 일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의 후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이 기준을, 모든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반대하는 목소리, 교회가 결집하고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은 이 일을 출발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서 붙들어야 될 66권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시대의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프로테스탄트 시대에 저항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저항한다 해서 세상의 거센 물결들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순간 타협하고 어느 순간 변질되고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 따라 저기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앞서서 말씀을 붙들게 앞서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도록 말씀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오직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른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과 능력을